오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대전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서울대 교정에 까치가 둥지를 튼 나무가 있는데 아직 줄기가 가늘어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는 접근하지 못하고 사다리차, 이삿짐센터에 사다리차를 동원해서 연구를 하려고 그 까치 둥지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 둥지 안에는 새끼들이 있었는데 어미는 날개에 힘이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푸득 날아오르면서 새끼에게 해를 끼칠까봐 주위를 날아다니면서 난리를 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연구가 중요해서 접근하지만 놀란 어미들에게는 참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연구진의 사다리차를 많이 탄 연구원들을 까치들이 따라다니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까치가 사람을 얼굴을 알아보는가 분별하는가 해서 이를 바탕으로 실험을 해본 결과 까치가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의 얼굴을 알아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생 조류가 사람을 분별한다는 연구 결과 전 세계에서 세 번째 까마귀와 흉내 집박이 그리고 세 번째로 까치로서 우리 판별하는 그런 증거하는 그런 세 번째 위협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혜를 생각하는 힘이라고 정의한다면 사람만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물의 세계에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물의 인지 능력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단서는 동물들의 속임 행동이라고 합니다. Deception doing이라고 하는 속임 행동. 다른 존재를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지 능력이 있다 없다 그렇게 판가름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물대새의 어미는 둥지에 앉아서 새끼를 품고 있다가 여우가 자기 둥지를 알아보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갑자기 날아가가지고 저쪽 둥지하고 멀리 가서 갑자기 그냥 날개가 부러져서 잘 날지 못하는 흉내를 하면서 막 땅에서 푸덕푸덕푸덕 한대요. 그러면 여우가 오다가 그리로 이목을 돌려가지고는 이제 물대새의 어미를 잡으려고 그쪽으로 다가가면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걸 보고는 푸르륵 날아가지고 가서 새끼와 둥지를 보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동물들도 지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연세계의 신비함과 놀라운 일이 많다는 것은 학자들이나 우리 사람들이
관찰과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동물의 의사소통이나 인지 능력은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본능적이거나 또는 오직 자기에게만 유리하도록 상대를 조종하는 행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혜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자기만 유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병욱 교수 에세이 보면은 사람을 그릇이라고 하면서 그릇인 사람은 몇 가지 꼭 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는 역기, 힘을 담는 그릇이어야 하고, 둘째는 지기, 지혜와 지식을 담아야 하고, 셋째는 재기, 재능을 담아야 하고, 넷째는 덕기, 그래서 덕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래야 건강한 인격, 그런 바람직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이 지혜는 사람이 가져야 할 필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는 사람을 규정하는 말이 호모 사피엔스인데 이 말 뜻이 생각하는 인간 그리고 지혜를 가진 인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이 지혜는 인간됨의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혜가 무엇인가 사전적인 정의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어떤 사람은 지혜를 처세술로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분별력으로 어떤 사람은 학문을 하는 능력으로 어떤 사람은 진리를 깨닫는 힘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또 지식이 양적인 것이라면 지혜는 질적인 것이라고 설명도 합니다. 이런저런 내용으로 보아서 지혜라는 것은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무엇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유용하면서도 근본적인 것입니다. 지혜는. 잠언서는 성서를 분류할 때 지혜 문학에 들어갑니다. 지혜 문학의 대표적인 성서가 잠언서입니다. 솔로몬의 작품이라고 대개 보지만은 솔로몬의 작품과 함께 아울러서 당시 고대 근동의 지혜도 집대성해 놓았다고 보여지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뜻과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서가 말씀하시는 지혜의 일면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서는 그러면 지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지혜자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성서가 말씀하시는 지혜는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지식은 지혜와 동의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고전적인 지혜, 현대의 지혜, 동방의 지혜, 서양의 지혜 등등 많지만은 개별적인 것이 많지만은 근본적으로 지혜는 성서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죠. 오늘 읽으신 잠언 1장 29절 말씀에도 보시면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지식을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이죠. 지식을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동의니까 지식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죠. 물론 성서에서도 현명한 판단이나 분별력을 지혜라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 아기를 낳은 두 여인이 서로 살인하기를 자기 아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은 진짜 어떤 우리 구미 사건인가요? 보면 유전자 검사까지 해도 지금 징모를 잘 못 밝혀낼 정도인데 이 솔로몬은 지혜로서 딱 진짜 엄마를 찾아줘요. 보는 말. 이런 것도 지혜임에 분명하나 이건 개별적인 것이고 근본적으로 지혜의 토대가 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아는 것이 비록 부족하고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하다고 여길지 몰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면 나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을 잘해야죠. 근본 없이 아무리 잘 위에 쌓아도 무너질 뿐이니까. 그래서 이 근본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경외하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존재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지혜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따르고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과 교훈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하면 다른 많은 것들을 떠올릴 수 있지만 주 안에서, 신앙 안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삶이다 하는 것을 꼭 먼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이렇게 지혜를 가까이 하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구비하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인생에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인생의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도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지혜에 대한 예찬은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잠언 3장 13절에 이하에 우리 집약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야말로 지혜에 대한 찬미입니다. 은이나 정금보다 나았고 진주보다 귀하고 지혜 안에 부와 평강이, 장수와 부귀와 평강이 다 들어있고 또 생명나무와 같은 것이니 지혜를 얻으면 복된다고 하시니 이 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가질 것 중에 최고가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며 거기에서 인생에 좋고 가치 있는 것이 다 줄줄이 나오니까 이 같은 지혜를 어찌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 좋은 지혜를 사모하시고 구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잠언서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 지혜에 대한 일면을 우리 전하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말씀은 지혜를 의인화, 인격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여성 명사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독일어 등은 우리 명사의 성이 있는데 남성, 여성, 중성 등 있는데 이 지혜는 여성 명사예요. 그 여성 명사에서 이 지혜는 오늘 말씀에 의인화를 시켜서 인격화를 해서 한 지혜로운 여성이 소리를 지르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인격화시켜서 어떤 지혜로운 여성 또는 현자가 서서 말하고 설명하고 행동하고 요구하고 책망하고 칭찬하는 것 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혜의 호소, 지혜의 연설, 지혜의 초청 이렇게 우리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먼저 부르고 있다. 어디에서 부르냐 하면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지 않느냐,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길목에서 성문 어귀에서 지혜는 소리를 치고 있다. 이 말씀은 지혜는 어디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길거리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 또한 광장과 길목, 성문 어귀, 성중에서도 어디에서도 잘 만날 수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어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잘 드러내어 놓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볼 수 있고 귀만 열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거리에서 대중연설을 하는 연설과도 같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가
나를 좀 찍어달라고 막 소리치고 연설을 하잖아요. 뭐 그것과 같고, 또 제가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시골 장날이 생각이 났어요. 5.1장이 열리면은 그죠, 물건을 팔기 위해서도 가고 사기 위해서도 가고 구경하기 위해서도 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 시골에 장터에 많이 모여들죠. 저도 어릴 때 시골 장터에 가보면은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많이 모여서 왁자지껄 한중에 또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가보면 약장수가 와 있습니다. 약장수가 와서 막 신 목소리로 열변을 토하고 원숭이를 가지고 재롱을 부리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만담도 하고 춤도 추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는 약을 팔아요. 이 약 하나만 잡수면은 만병통치요. 발다리 아픈 거 다 낫고 뭐든지 다 낫는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선거철에 후보는 공약을 하면 빌공짜, 빈 공약도 많이 하고, 시골 장터의 약장수는 가짜 약을 이렇게 팔면서 선전을 하지만 지혜가 부르며 파는 약은 진짜 보약이고 지혜가 하는 약속은 진짜 참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간절하게 지혜는 외치는 겁니다. 이 약을 먹으면 정말 건강하게 되고, 이 나를 소유하면 금은 진주보다 낫고 평강이 올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의 요점은 지혜가 자신을 사용하기를 원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혜가 곳곳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나를 소유하라고. 왜 나를 찾지 않느냐고. 왜 사랑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느냐고. 그래 아주 보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지혜가 답답해해요. 왜 나를 가지면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왜 나를 찾지 않고 가지지 않느냐고.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주보다 더 귀하고 정금보다 더 귀하고 생명나무 같고 부귀평강이 다 있는데 왜 나를 갖지 않느냐?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 말씀 속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게 하는 선생님이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 보고는 공부 열심히 좀 해라 그러잖아요. 답답해하면서 그런 것을 느낄 정도로 나를 가지면 잘 살 수 있는데, 내 어디 숨어 있는 것도 아닌데 공개적이고 나를 드러내서 지금 선전하고 있는데 이처럼 가까이 대할 수 있는데, 나를 소유하면 부귀 영화 평강 생명 다 있는데 왜 나를 갖지 않느냐고, 왜 사랑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지금 애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대상은 아닌지요? 잠언 9장 10절에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장 11절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지혜하고 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하고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보면 바로 그 말씀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지고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은 복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원하지 않고. 그래서 언뜻 떠올리니까 방지일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방지일 목사님은 103세, 104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기 전 3일 전까지도 신문에 그때 보니까 수지에 와서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셨다 하는 것이 신문에 날 정도로 그렇게 사시다가 소천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대표적인 것이 매우 지혜로운 분이에요. 세상에 돈이 많아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부귀영화 많이 누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제1로 중국 선교사로도 다녀오셨고 그 평생을 목회하시고 하셨습니다. 근데 건강하게 사셨죠. 읽어본 그 책 중에 김철기 선교사의 그 아마존 선교사님인데 그 책에 보면 방지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브라질 아마존에 오셔가지고 정장을 하시고 매일 몇 킬로를 걸어가셔서 그 무더운 날씨에 설교도 하시고 예배 인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때 연세가 얼마냐? 85세 전후. 그 연세에도 그 먼 거리 열 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양복을 입으시고는 가셔서 설교하시고 우리 그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잘 다니시더래요. 자기 깜짝 놀랐다.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90세가 넘도록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성경 강의를 하셨어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어느 교회에서 와서 설교해달라면 가서 설교를 하셨는데, 연세가 많으면은 좀 약점이 뭐냐면 중원부원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져요. 그런데 이분은 중원부원하지 않습니다. 꼭 하는 말만 딱 명확하게 하고 딱 말씀. 그래서 뭐 각 교회들이 그 연세 많아도 초청을 하고, 저도 분당 있을 때 교회에서 좀 뭐 하셔서 제가 사회보고 할 때 그때 보니까 팔이 부러지셨어요. 팔이 기부스를 하고 오셨는데 그 90세가 훨씬 넘으셨을 때 같은데 오셔가지고 멀쩡하게 이야기하시고 젊은 저에게 그냥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기해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 물었어요. 물었대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그저 단순하고 소소한 것에서, 작은 것에서 의미와 행복을 찾는다. 뭐 큰 거, 대단한 것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작고 소소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에서 행복을 찾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작은 것에 만족 못하고 그저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면서 스스로 행복을 깨뜨릴 때가 많은데,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의, 내가 이렇게 건강한 데는 비결이 있고 약이 있는데 난 좋은 약을 하나 복용을 한다고. 무슨 약입니까? 나는 날마다 구약과 신약을 복용하네. 구약과 신약을 복용한대요.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지혜와 복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서 부르며 초대하는 지혜를 소유하심으로 강건하고 복되게 은혜에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좋고 귀한 지혜를, 이 지혜의 입장에서 보면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지금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혜를 소유하지 않고 멀리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거만한 자라고, 그리고 또 미련한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는 그냥 위로하고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꾸짖기도 해요. 때로는 책망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강하게 책망하신다는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은 말씀, 바위를 쳐서 깨뜨리는 쇠방망이 같은 그런 말씀이다. 지혜도, 오늘 말씀 보면 지혜도 매우 강하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어요. 거만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그런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불같이 책망하시고 바위를 깨뜨리는 방망이같이 질책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고 가까이 하면은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지혜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은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 후에도 책망을 잘 받아들이면은 좋은데, 지혜를 멀리하는 자들에게 지혜가 이처럼 반응을 하면서 날 좀 소유하라고, 가까이 하라고, 사랑하라고 할 때, 야, 알았다고. 예, 알았습니다. 그동안 멀리했던 것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가까이 하면 좋은데, 대부분 또 잘 안 들어요.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거나 무슨 뭐 게으르거나 허물이 많거나 하는 사람에게 책망을 하면 절대로 안 듣습니다. 이제 요즘 새벽 시간이 출애굽기를 하는데요. 출애굽기에 읽다가 보니까 전에 발견하지 못한 것이 딱 눈에 띄었어요. 모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이 40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나갔다가 자기 동족이 핍박을 받고 구타를 당하니까 그 애굽인을 사람들이 보지 않을 쳐서 죽이잖아요. 죽어서 모래에 끌어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이제 같은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해 보시면은 모세가 누구를 책망하느냐면 그 둘 중에 잘못한 사람을 책망을 해요.
그 잘못한 자에게 내가 동족에게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이 잘못한 사람이 책망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입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을 세웠느냐? 오히려 모세의 그 한 일을 폭로해가지고 모세를 도망자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예, 잘못한 사람은 잘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가까이 하라고 날 소유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책망하는데 책망을 안 받습니다. 그 책망을 받지 않으면 소위 말하면 이제 마음이 상하고 뒤돌아선 여인처럼 지혜가 화가 난 겁니다. 삐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지혜도 정말 이제 완전히 마음 돌아선 여인처럼 화가 나가지고 나도 너가 재앙을 당하면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그때 가서 날 불러도 난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너희가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예. 이 말씀은 지혜도 찾을 때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예.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예. 때는 늦이 후회하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지혜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도 영원히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붙들어야 하고 시간이 있을 때 우리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애타게 부르짖는 것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를 부르고 얻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지혜의 유무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에 보시면은 지혜를 멸시하고 지혜를 얻기를 게을리하는 자는 자기 행위를 먹고 자기 꾀에 배부르며 퇴보하여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스스로 멸망시키고 만다. 꾀하고 지혜하고는 좀 다르죠. 꾀는 오직 자기만을 유익하게 만들고 일시방편적입니다. 임시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잔꾀를 부리거나 하면은 일시적으로는 잘 사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 참된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유무는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땅에서의 지혜, 아래로서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의 지혜,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지혜, 나를 사랑하면 세상 모든 좋고 귀한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소리치는 여인 같은 지혜를 붙들어서 은혜의 복된 삶을 잘 살아가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서의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까요? 사실은 성서에 나온 훌륭한 인물들 다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솔로몬, 다윗, 요셉, 다니엘을 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자입니다. 지혜를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당시 동방 사람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고 애굽의 지혜보다도 뛰어난지라. 그렇게 열왕기상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세계예요. 그 당시 히브리 팔레스틴 입장에서 보면 동방 쪽의 모든 나라와 그 다음에 그 애굽 쪽의 큰 대국, 그 전 세계인데 세계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나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래서 왕들이, 각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많이 보냈다고 해요. 많이 보내서 가서 지혜를 좀 듣고 배우라고. 그 와중 속에 스바의 여왕도 지혜를 이제 얻으려고, 지혜를 확인하려고 또 먼 길을,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달려왔던 것도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나중에 세상적으로 흘러서 빛이 발했지만은 그가 누린 부귀와 영화는 인류 역사상 최고라 하고 역사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귀와 영광이 지혜 속에 있다 하는 말씀도 그대로입니다. 다윗 역시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동반된 저세술이나 상황 처리 능력은
다윗을 따를 자가 또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혜로 인하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역시 지혜를 사랑한 자가 얻은 값진 결과입니다. 또 하나의 지혜자는 창세기 요셉입니다. 폰나드라는 구약 성사학자는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비한 인물이다. 그래서 꿈을 해몽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꿈을 이룬 인물로 나온다. 그러나 그 넘어서서 큰 나라 애굽의 우리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통치할 때 7년 대흉년을 해소하는 그 대비책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 역시 노년에 복되고 평안하고 재앙에 두려움 없이 살았던 지혜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역시 꿈과 이상을 해석하는 자, 불굴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로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몸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나라가 멸망한 고난의 시대를 살았지만은 그는 어떤 나라에 가든지 어떤 왕이 있든지 중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지혜자로의 삶을 잘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예수님도 참 지혜자입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가 않죠. 그럼 나오는 이야기 중에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특징을 말씀하는 것이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에 나오는데 키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하는 말씀과 함께 빠지지 않는 것이 지혜가 충만하더라. 지혜가 충족하더라. 자, 그 예를 들고 있어요. 그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중에 유일하게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12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부모와 함께 갔다가 이제 명절이 지나면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막 찾다 보니까 어린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 갔지? 예수가 어디 갔지? 글쎄 안 보이네. 오지 않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가? 다시 오던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거기서 율법의 선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거니 받거니. 그때 나오는 그 성서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누가복음 2장 47절에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대답도 하시는데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의 지혜로운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 하시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리고 산상보훈을 전한 결론 부분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 분명히 해답이 나왔습니다. 구약성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근본이요. 신약성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세상적으로 참 미련하고 우둔하게 여겨지고 너무도 참 부족한 것 많아 늘 스스로 자신을 학대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면 가장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가장 근본적인 복을, 근본적인 지혜를 우리 놓치지 말게 하시고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우둔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참된 지혜가 되어 자가 되어 생명나무, 평강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들에게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